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대림의 절기를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서 켈리 앤드루 박사가 쓴 행복한 삶을 사는 10가지 작은 원칙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원칙을 대략 10가지쯤 제시하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10번째 원칙을 자기 삶을 자신이 이끌어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2가지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사람들 사이를 따뜻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바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친구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고마움을 말로 표현할 때 적어도 2사람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과 고마움의 인사를 받는 사람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그 고마움을 혜택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마운 인사를 받는 사람도 자신이 행한 것을 감사와 고마움으로 돌려받아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서로 간의 혜택을 나누는 감사의 표현이 사람의 관계를 의미 있고 소중하게 만들어서 작지만 소중한 행복함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2번째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기독교인의 삶의 근본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함입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신중하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생활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을 믿고 그 능력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이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중요한 방식이고 이런 행동이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3번째는 실제로 나누라 입니다. 하나님께 대가 없이 받은 선물인 은혜와 은사는 그것이 사랑이든 긍휼이든 용서든 이해든 물질이든 지위든 간에 그 어떤 것도 그것 혼자, 그것을 가진 나 혼자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사를 물 흐르듯이 흐르게 해서 나누어 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배가 되어서 돌아옴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은사는 물질과 다르게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나누면 나눌수록 늘어나고 커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자신이 먼저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먼저 나누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스스로 이끌어갈 때 신앙인은 신앙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2024년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2025년 새해를 계획하는 사무총회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의미상 본다면 오늘이 새 사역을 시작하는 첫 주일인 것이죠. 아기 예수의 오심을 대망하며 한 해 사역을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마음의 자세가 올 한 해 신앙사역을 이어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역을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마음에 품고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이 축복의 절기와 함께 새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잔잔하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통해서 진정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일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하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고마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참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인사. 새해 결심을 먼저 전하죠. 새해는 제가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새해는 제가 먼저 나누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성탄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하나님 은혜의 핵심인 것이죠. 이제 이런 결심과 축복을 마음에 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대림절 절기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런 말씀이겠죠. 이렇게 관용을 베풀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가까운 것을 믿으시죠? 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한국의 신자들은 이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사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해석을 하면서 유독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그 특별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이 비가 많이 오고 일기가 험하고 지진이 나고 이런 때는 그런 기사 밑에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밑에 보면 영어로 꼭 성경 구절이 써 있더라고요. 때가 가까우니라 이런 구절들이 꼭 써 있어요. 그래서 징조를 보면서 시간적인 가까움을 읽으려고 하면서 그때가 언제냐에 주로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전했던 목사님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렇게 해석해서 전하는 분들이 있고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그때 그 시간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행복하고 성숙한 신앙생활과 사역을 위해서는 이 가르침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성서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까움이라는 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하지 않고 이 가까움에 대한 바른 신앙을 이 구절 앞뒤에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께서 오셔서 주실 상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간다고 하며 그 상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이미 약속하신 것으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에 받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그분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신앙인으로 그분이 오셔서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분명히 믿으며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신앙으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께서 가까우심을 알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역자로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신앙사역에 임하고 있는 자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행하며 주께서 오셔서 주실 상을 위해서 지금 사역의 말년에 이르러 신앙사역에 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미 나는 다 얻었다. 그러니까 다 가졌다고 여기지도 않고 다 이루었다고 여기지도 않고 지금 생생하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신앙의 자세가 주께서 가까우심을 알고 지금 여기서 신앙사역에 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실천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의 자세와 실천인 것이에요. 이론적으로 지금 뚝뚝 떼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제 조금 이 대목의 말씀을 깊게 설명을 할게요. 자, 오늘 읽은 말씀대로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관용이에요. 이 관용이라는 말은 그저 쉽게 말하면 죄를 지었던 부채가 있든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아서 받을 자격이 없는 이가 받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백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받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본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여기서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엄청난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음이 하나 생겨지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과 사랑을 베품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그런 관용과 사랑을 온전히 갖고 온전히 이루고 살아가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우리가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구원파가 묻듯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혹은 뭐 전도 폭발해서 묻듯이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동안 듣고 배운 것이 있어서 아멘 그렇게 대답하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거 아멘 하잖아. 근데 이걸 잠깐 비틀어서 이렇게 물으면 조금 전에 제가 물은 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관용과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 관용을 온전히 받아서 당신은 그 관용을 온전히 얻어갖고 그 관용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사랑과 관용을 받아서 그 온전함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온전히 갖고 이룬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과 관용을 지금 베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면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데 구원받은 확신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사냐고 물으면 예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게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것은 뭐냐 하면 정작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가면서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뭔가 관용을 베풀어야 될 자리에서는 놀랍게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진 사람인 것처럼 자신은 생각하고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처럼 여기며 대할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관용과 사랑을 받아서 충만해야 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갈등을 들여다보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태도로 남을 대하는 이들을 적지 않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물으면 당신은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지금 사랑이 충만합니까? 물으면 아유 난 아직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자기는 사랑이 충만하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너는 그렇지 않다라고 남을 대하고 있어서 그걸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알아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역설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예배 와서는요, 처음에 뭐 고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 짓고 세상을 닮아가면서 살아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조금 의견이 달라져가지고 서로 갈등을 할 때는 자기는 절대로 죄도 안 짓고 절대로 바르게 살았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잘못됐다는 것처럼 손가락질을 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게 맞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서 부딪히는 딜레마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역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역설을 그 그라운드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해요.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얼핏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아, 그럼 못 얻었다는 얘기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럼 이루지도 못했다는 얘기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를 자신의 실천 사항을 가졌다 못 가졌다라는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는 성취와 성공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그렇게 소유와 성취의 개념으로 나는 아직 못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어지는 구절인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는 고백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움을 알면서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가졌냐 못 가졌냐, 이루었냐 못 이루었냐로 나는 나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나를 잡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이,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가 교회 안팎에서 밥 베푸는 관용은 바로 이런 신앙의 여정에서 베푸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다른 성도들에게든 아니면은 밖에 있는 이웃에게든 관용을 베풀고 뭔가 사랑을 베풀 때 나는 다 가졌기 때문에, 나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소유와 성공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관용과 사랑을 받고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다 실천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을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베풀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사랑과 관용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비한다면 지금 내가 베풀고 행하는 관용과 실천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관용과 사랑에 사로잡혀서 지금 열심히 따라 살아가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조금씩 더 가까이 간다면 조금씩 더 그 관용과 사랑을 베푸는 것을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권면을 줄 때 그냥 이론적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을 떠날 때까지 겪었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럽으로 선교 방향을 바꿔서 낯선 도시인 빌립보에 가서 어디 좀 기댈 데가 있나 하고 회당을 찾았지만 못 찾아서 바울 일행은 강가로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여인네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청합니다. 당신들 갈 데도 없을 텐데 우리 집에 와서 거주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어요. 빌립보에 갔는데 놀랍게도 거처할 거처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바울이 전도를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이내 전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처를 얻는 것으로 다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오는 과정에 겪었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든 신앙으로 회복해야 됐어요. 그래서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뒤를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은 뜻하지 않게 길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됐고 그것을 고쳐주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전도를 하려면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을 받고 한번 기도해서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보고 너 이리 와봐. 그러고서 믿습니다 나가라 그랬더니 나갔다. 만약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다 얻었다 다 이뤘다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내 자신 있게 전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 고쳐준 것이 전도의 계기가 된 게 아니고 체포의 계기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변명 한마디도 못하고 죽게 맞고 착고에 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만일 기도하던 중에 능력을 얻었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전도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나는 다 얻었고 다 이루었으니 이제 멋지게 사역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시작했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감옥에서 혀 깨물고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걸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만약 한 단계 한 대 넘어가는데 그것을 상기하는 신앙을 가졌다면 집을 얻게 해주셨으니 다음 단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귀신을 내어쫓았으니 다음 단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사역을 봤다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역이 끝난 후에 다른 사역을 반복하기 위해서 그는 또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됐어요. 거처를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가 구했지만 기도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고 반복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다시 반복하죠. 뭘 해요? 기도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한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지금 여기서 나는 당신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따라간다는 신앙으로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신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지키고 있던 그 간수의 요청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어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구원에 확신이 있어서 거기서 전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담겨져 있는 체험을 생각해야 돼요. 그 고통스럽고 구원이고 복음이고 다 떠나간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그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살아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고 있으니 너도 주를 믿으라 이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로 구원을 받으라 이거예요. 너와 나와 똑같은 과정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얻고 다 거진 자의 신앙의 자랑이라면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정말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증언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난 다 갖지도 못했고 다 이루지도 못했고, 안 믿는 너는 다 가진 것 같고 너는 다 이룬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너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하겠냐?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말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잡은 곳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죄수의 자리에서도, 두드려 맞고 힘들고 어려운 데서도 여전히 자신은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절기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새해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뭐 얻었냐 못 얻었냐, 가졌냐 못 가졌냐, 이루었냐 못 이루었냐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일차적인 소유와 성취와 성공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못 얻었기 때문에 전도 못하고 못 이루었기 때문에 증언 못하면, 그러면 가지면 전도하고 이루면 증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번 주 안에도 내가 그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의 글을 읽고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기준으로 보면요, 아무도 행복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많이 가지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가 창고에 쌓아놓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긴 좀 먹고 도둑이 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잃어버릴까 봐 난리예요. 이게 돈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 아무리 많이 가지면 200살 살아요? 아니요. 얼마 좀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그거 다 놓고 가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이병철 씨가 한 끼에 옛날 그 당시에 300만 원, 400만 원짜리 한 끼 식사를 했대요. 그 양반 아직까지 살아 계세요? 아니요, 그 아들도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갖느냐 성취하느냐라는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그걸 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소유와 성취로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과 다른 차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자의 삶을 살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이 말 속에 현대 사회학과 철학의 모든 주장을 다 넘어서고 있어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감성적으로 체험하고 의지적으로 얘기하는 수많은 그 소유와 성취 중심의 모든 경영과 모든 것으로는 도저히 인간이 평안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왜 우리가 성탄절을 세상처럼 1월 달부터 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키지를 않고 성탄절을 맨 처음에 지킬까요? 우리는 성탄절의 메시지를 알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죠. 그걸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처음에 선포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이런 신비한 차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는 사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함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한 해 내내 고생하고 마지막에 힘들어서 평안을 느끼지도 못하고 한 해를 넘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새 사역을 시작하며 이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틀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행복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실천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건 선택이에요. 무슨 선택이냐?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소유와 성취의 기준으로 내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보고 살아갈 것이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라는 우리가 미처 분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은 그런 선택을 하고 살고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키려고 애쓰지 마라. 네 생각으로 계산하지 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러기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 안에는 놀랍게도 그 바탕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평안한 얼굴 좀 해보셔. 쳐다봐봐, 옆에서 평안하게. 그래갖고 평안하겠어요, 옆에 사람이. 어째 이 인간이 내 옆에 앉아갖고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한대. 이러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의 사건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선언한 것이 그거예요. 당신과 함께 우리에게 평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강림과 함께 평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웠다. 못 이루었다. 못 가졌다. 쫓아가야 된다. 그걸 소유와 획득과 성취로 생각하면 불안하게 한이 없어요. 그분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는
지금 평강으로 임하신 그분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평안함으로 비록 연약하지만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따라가고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힘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평안함으로 관용과 사랑으로 살 것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 혹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옥에 있는 삶이 지독하게 힘든데 그 기준으로 성취했느냐 소유했느냐로 보지 않고 주를 따라갈 수 있기에 감사하나이다. 9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용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예요. 그거를 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의 주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의 메시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절기를 지나면서 새 사역을 시작하며 모든 일을 진정한 의미의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로 시작하라는 말은 열심히 막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을 넘어서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먼저 인정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는 평안함 중에 말씀으로 배운 것을 실천하며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대림의 절기를 지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